지금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자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번 리오 올림픽을 볼 때 그 주제가 뭐냐면 뉴월드죠. 신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또 올림픽은 4년마다 하는 것이죠. 신세계는 자체가 뭔가 이건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도부터 한 해 한 해가 참 중요하다고 제 입술에서 해서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달라요. 세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세대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의 세대를 한글로 말하면 특별한 세대,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흑암의 영들은 물두병이라서 점성술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벌써 발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뒤부터 노골적으로 그들이 프리메이슨이고 일루미네티고 자기들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젊은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해갖고서 뭐 열린 예배다, 주일날은 뭐 찬송 예배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젊은이들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나에게 크나큰 위협이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 시작됐어요. 8월 달부터.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절벽이 나오냐? 소비 절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볼 때 해운업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비롯하여 이제 자동차, 건축, 디스플레이어까지 다 뭐냐면 불경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와 한국의 어떤 기업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전자계통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들은 지금 뭐냐면 짐승의 세계를 준비하는 모든 전자에 관련된 칩이나 시스템을 다 개발을 거의 다 마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자기에게 엄청난 힘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숨쉴만 하니까 그것이 여유인 줄 알고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요,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국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진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정치가나 기업가가 정치나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사사시대에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그때 정치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똑똑한 경제 지도자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서기가 의인의 해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하게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임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을 살고 있어요. 과거 속에만 있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의 것만 생각해서 무지한 목매가가 돼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믿음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의 믿음의 삶, 나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나간다면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깝게 보게 되면 4달, 또 앞으로 2달, 석 달에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애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지금이 항상 많이 살던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간에 지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교회들도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기독교가들이 몰락하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몇 년 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살 길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한 찾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찾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나간다고 생각해갖고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만약 재앙이 안 오더라도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재앙을 맞거나 지금 쓴맛을 보고 있는 분들, 또한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은 미래의 재앙을 받을 사람인데,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재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니라. 재앙은 생각의 결과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같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의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 또 언약을 어기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누구의 형벌을 내린다고요?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뭐가 따른다? 형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반역이에요. 이 복음에 그런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벌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요. 이사야 44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지니라.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눈 멀었어. 단순히 물질에만, 이 세상 쾌락에만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이 임한다면 그분은 참 불쌍한 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역사에 속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도 뭐 잘 되니까 나는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요, 돈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 정도의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이 눈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노 땡큐야.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려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 에서가 있어요. 낮에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와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성소교회에게, 우리에게, 또 나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생각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은 무슨 결과랬어요? 생각의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면 우리를 보고 뭘 어떻게 살라고요? 영의 생각을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드타임에 돌입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미래의 하드타임을 지금 준비하며 거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왔던 분들은 거기서 다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지금의 시점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또한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몸은 낫지만 여러분들이 전심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요 마음을 정해져야 될 점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능력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다 할 수 없다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분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의 그 상태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교회에 발도자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회를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오래됐으면 좀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겠고 많아져야 되는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언약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심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과 짝하며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갈급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지 나라였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전심을 찾고 갈급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았다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너가 본다 하지만 소경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성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근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을 찾지 아니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조건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의 집에도 뭐가 한다고요? 예, 불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찾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8절처럼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 속에 살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성의 모든 건축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요, 전심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난 들어야 돼. 마치 여러분들 아이가 막 몸이 아팠을 때, 열이 났을 때 이 부모가 뭐냐면 차가운 것을 얼굴에 대면서 빨리 동특이 일어난다, 빨리 병원 가서 뭔가 주사라도 맞고 싶은다는 그 가급한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병원에 간 것처럼 나는 살아야 돼.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져야 돼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나는 돌아가야 되는 거야. 몸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볼 때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 우리 행위를 조사해야 돼. 나도 지금 나의 모든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망불평이 안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하고 저절로 모이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굴 탓하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하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뭐 때문에 벌 받는다고요? 자기 죄들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때 안 믿는 분들 말해요. 저 사람 천벌 받았다고. 천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먼저 여러분 행위를 조사해야 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잘못 있어도 잘못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바닥에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를 조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한 게 너무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성을 많이 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흩어놨다면 이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여러분들 영권 있고 묶을 다시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의 재산을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 가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수건이 가려져 갖고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영광에서 변화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안과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세요. 죄로부터. 여기 계신 분들 마약 못해서 지금 안달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돼야 안 돼요? 중독되니까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약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약, 앞에는부터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약 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약 먹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마약 먹는 사람이 마약에서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죄인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점은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앞으로 남는 시간이 뭐냐? 이 8월 달이 지나면 딱 4개월이 남아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수를 비춰줍니다. 우리 은혜 성소기에 치유의 강수를 비춰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강수를 비춰주시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회복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는 칠갑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지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욥기 22장 23절을 다 펴보세요. 욥기 22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너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지음을 받고 장막에서 불을 멀리하려고 됐어요.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지음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음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걸 다른 이제 버전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앰플리파이드, 이것을 학대에서 성경 언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성경을 말씀을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히 돌아가면, 교만하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겸손히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답니다. 너를 바꾸십니다. 나로 바꿉니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너 집 안에서 내버리라.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 한다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가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누구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 정발 목사부터예요.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가 찾고, 두 번째는 돌아오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지 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되면 7개의 의미가 나와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만,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기업가 있어요. 건물은 큰 데 있어요. 속은 지금 문드러지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에 있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지금 환난이 있지 않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들어간다? 잠재적 환난에 거할 자들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데서요,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환난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 거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잘 나간다, 지금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와 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점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적 상태를 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뭐가 있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여러분들 진노를 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구절벽, 소비절벽,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경고음을 주고 있어요. 경고음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태하게 막연하게 지금 조금 호흡하고 있고, 조금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환경만 벌어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하고 주의 계시형을 보아서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계시형이 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 7년 뭐라고요? 환란이죠. 어떤 점에서는요. 예, 궁핍함이라 볼 수가 있고 예, 흉년이라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다같이 말합니다. 만난 분들. 제가 많은 분들 만나요.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다시 교회. 자기가 알고 있대 지금. 기도가 거의 없어졌대. 주일날은 교회 다닌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인생은 누가 결단해야 돼요? 엄마가 대신 결단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돌아올 때 에레미야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노를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헬레큰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서부터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속으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다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쌓았던 것을 빨리 지금 막 다 깨트려야 돼. 청소해야 돼. 뭘 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지금 죄를 계속 지으면서 진노가 막 쌓아가네. 그걸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삭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회개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일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삶의 모든 영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 비롯하여 은혜 성서 식품 맡은 분들, 예,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판단도 중요하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의 시점이란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너가 뭐 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서로가 용서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을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시편 7편 10절부터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분노 끊는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마세요.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하사를 불하사들 이로다. 악인이 재앙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실을 낳았도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인이 재앙을 낳으며, 저를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의인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걸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뭘 낳는다고요? 악인들은요, 재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행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간염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여러분들, 이번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선포한 게 있어요. 예, 헬라이즘과 헤브라이즘에서, 예,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이 말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안다는 것을 하나의 지식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이원론적이야.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야. 음행하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삶은 뭐냐면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적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면.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히브리 쪽에서 안다는 거, 지식이란 건 뭡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자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기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도 옮깁니다. 교회들도. 기독교학교도 촛대를 옮기는 거 많이 봤어요. 목사라고요? 하나님께 봐줄 줄 아십니까? 장로라고 봐줄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지금의 시점에서 결단해야 된다. 예,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여러분들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서 뭘 해야 되냐? 다 저를 잡아주세요. 회개하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요,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지 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는 것이 아까 뭐랬어요? 아까 히브리즘 사고방식으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헬라이즘 사고방식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한다는 게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 뭐냐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너무 위선자들로 가득 차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각에 미혹이 되었고서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예, 은혜로 구원받지 말라고 했어요.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아멘. 예? 자기 생각에 자기에 미혹돼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될 때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언약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들, 이런 본분 아세요? 본분?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 해야 된다고? 지킬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종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트럼프가 있고 힐러리가 있어요. 주님 올 때는 다 가깝습니다. 누가 되는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트럼프가 되게 한다면 조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조금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더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힐러리가 되게 된다면 지금 구원받는 자도 더 타락할까 봐서. 이번 브라질 올림픽의 주제가 뉴월드 신세계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면 뭐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녁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믿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는 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소자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형통해지는 거야. 은혜 성수가 저와 여러분들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것은 축복을 바라는 거야. 기복이 아니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영광, 나의 잘 먹고 사는 건 기복 신앙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건 하나님부터 복을 받겠다는 건 축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정발 목사부터 또 우리 성도들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
겸손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하루에 5분씩밖에 안 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지 돼. 여러분 기도가 맡기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다 말했잖아요. 그 가정대로 프로세싱을 따라오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자. 예? 스스로 겸비해야 돼. 겸비가 뭐예요? 변비가 아니에요. 겸비. 예?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누가 있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진짜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겸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겸비하니까 기도한 날 그냥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버려. 이게 다니엘서 10장 12절이에요. 다니엘상 10장 12절은 여러분들 책상이나 여러분들 하나 써갖고서 들고 다니면서 꼭 다 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은 알죠? 하나님께 알기로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절 보세요. 겸손하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을 미루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이 바로 결단한 날이에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8월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예,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겸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 22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욥기 22장 23절에도 예,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 겸손하게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회사 일터 직장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돌아오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 아이 능력을 볼 때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참 하나님께 응답해 주는 말도 못하겠어. 오늘 새벽에 예. 왜 아니 진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말도 못하겠어. 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받는 것은 응답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받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응답입니다. 근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성석이야 오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욥기 22장 27절에 너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줄 것이며 너는 선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느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8절에 너 하늘마다 다 잘되고 하늘마다 잘되고 빛이 너에게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욥기 22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 다 눈을 들어주세요. 예. 이제 문하세를 봐야 돼요. 문하세. 우리는요 문하세의 태도를 가져야 돼. 이번 금요일에 말했어요. 그거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만 가져서 안 돼. 이제 그게 삶에 나와야 돼. 그게 지식이야. 야, 문하세의 태도. 그래서 이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5개월은 문하세의 태도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
그 여러분 조금 잘 되도록 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건 므낫세의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을요,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제 말하는 게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진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므낫세를 보게 되면요, 3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역대 33장 1절 2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왕이 될 때라는 뜻이죠. 나이 12세라. 12살이에요. 12살. 예.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야. 이 말은요, 저 고개를 더 저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면 세속화가 된다는 거야. 세속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다고 10절을 말합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11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어떤 역사라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로 끌려간지라. 여러분들 비참한 상태로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 그러니까 지식,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사지 않는다면 망하게 된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예?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봅시다. 그가 끌려갔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궁유를 구한 거예요. 12절 시작. 저가 뭐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비하여. 저를 보세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돌파하는 첫 번째 자세는요, 겸비해야지 돼. 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뭔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겸비하여.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기도한 거로. 시작.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시사. 므낫세 그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들 아까 욥기 20에서 회복시켰잖아요. 다시. 아멘. 다시 원래 좋은 상태로 다 회복돼서 더 프로모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비하고 기도해야지 돼. 마지막 7번째. 예. 감사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때 문자를 보내준 거 있어요. 감사하면 병도 다 나. 할렐루야. 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보낼 수 없어요. 눈 상태가 좀 괜찮다면 더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애정이 없어서 뭐 안 보내준다 말하지 마세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하나만으로도 묵상하면 나가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간단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불순종했어요. 딴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큰 고기를 준비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요나가 엉뚱한 길을 가서 배가 파손되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계속 뭐예요? 엉뚱한 길로 살아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범죄한 다음에 그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하게 살아야 되면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고 내보낸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다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8절에 요나 2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가까이 나이다. 그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감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했다고요? 예, 갇혔던 상태에서 팍 나가게 한 거예요. 예, 채무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7가지 말씀을 했어요. 결론을 내리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들만 밟은 상태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온 것이 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언약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겸손과 기도. 일곱 번째는 감사야. 이 7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산다면 큰 거 뭐 안 해도 돼요.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십니다.